우리는 지금 365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달려서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많이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결국 탈출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극적인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백성들의 예물을 통해서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의 중심에 있는 그 성막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 들어서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한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8장부터는 제사장을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 들어가서는 성막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0장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7장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구조로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문장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때때로 완전수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8장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에 위임되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그런 문장이 7번이나 강조했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온전히 순종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의 내용을 보면 그때 했던 명령들이 지금 레위기 8장에 와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명령과 성취의 구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를 보이기도 하고요.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구원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 순례의 여정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들이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어서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복은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의복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의복입니다. 구별된 옷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그 사이를 중재하는 영광스러운 인물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지낼 때도 더 비싼 예물, 순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사로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의 직분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되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순양을 준비하라고 할 때 애초에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위에부터 아래까지, 즉 신체의 전부를 통해서 헌신과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저희로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재앙이 비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모두 기억하시죠? 바로 이 피 때문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보여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피의 예식들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30절 이후에도 제사장의 의복에 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성막의 제단과 기구에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피뿌림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대에는 이 세레머니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유효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9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나란히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장 4절하고 6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는데요. 이들의 직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론이 드린 첫 예물이 송아지였다라는 것. 아론과 송아지 하면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마 아론에게는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아론의 트라우마는 바로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도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 장면, 그리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아론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확신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때 제사의 순서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였고요. 그리고 백성의 간청이나 찬양, 감사를 드리는 번제로서 다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목과 교제를 강조하는 화목제로 나란히 이어지는 구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22절에는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역할을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론과 모세가 축복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라는 위임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아담은 불순종했고요. 그런 인간의 불순종의 아픔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들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자체,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만나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나를 무릎 꿇리게 하고요. 그리고 감탄과 찬사를 나오게 하고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9장 24절에 보면 불이 나타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흡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불로 표현되었는데요. 이것은 10장에 연결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들어서면요, 1절부터 시작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어진 것은 불이 나타나서 불이 삼켜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하나님이 흡양하신 그 영광의 불과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잘 수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불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영광의 불이었던 것이 오히려 죽음의 불로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대하여 굉장히 확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과 그의 말씀은, 그리고 그 위엄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앞에 엎드리지 않을 자가 없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어서는 나답과 아비후 죽음 뒤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에 의해서 분별되지 못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특히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은 소명이 없는 것일까요? 소명을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소명과 비전을 찾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소명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명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소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소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소명이라 말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시대를, 그리고 주어진 문화를,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 말하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별이지 분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부정함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이상하다, 특이하다, 놀랍다의 반응으로 예수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부정함 속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자 순례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 에스더의 말씀처럼 우리가 위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명을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며 모든 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가 공간 확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확장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